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2021년 2월 24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잃어버렸다가 찾은 양과 드라크마의 비유를 말씀하신 주님은 이제 우리가 흔히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물려줄 유산을 미리 상속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당시에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유산을 나누는 일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을 아들이 먼저 요구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아들들에게 재산을 나눠주는 경우는 있었죠. 아들이 먼저 재산을 나누어 달라, 유산을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례하고 부적절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으면 좋겠지만 아직 살아계시고 또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니 저는 더 이상 못 견디겠네요. 기다릴 수가 없네요. 라는 말을 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이것을 수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아들의 무례한 행동에 대하여 뺨을 때려도 모자랄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이런 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돌아올 몫의 유산을 받은 둘째 아들은 며칠이 채 되기도 전에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입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것은 둘째 아들이 유산을 미리 물려받으려고 했던 목적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둘째 아들의 목적은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었던 겁니다. 그는 자유를 원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보호와 교육을 통제와 간섭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누구의 간섭이나 영향 없이 자신이 주도해서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안정과 보호와 풍요를 한없이 채워준 아버지라 해도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을,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도적으로 선택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허랑방탕과 낭비였고 다 없애버리는 공허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아버지를 떠날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그가 누리고 있던 평안과 안전과 풍요는 다 아버지로부터 공급받은 것이었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모든 것을 없애버린 후에도 그가 머물던 도시에 큰 흉년이 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갔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4절입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는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야 그는 자신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비로소 알았습니다. 비로소 궁핍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선택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자신이 책임질 수 없다는 것도 인정할 수 없었죠. 그래서 그는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을 찾아가 함께 거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했었겠죠. 그러나 그 선택은 그를 더 큰 속박으로 데리고 갔을 뿐이었습니다. 그를 받아준 사람이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5절입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구약 성경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를 키우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둘째 아들도 돼지를 치는 일을 하고 싶지는 않았겠죠. 돼지를 친다는 것은 거친 광야로 들로 나가서 돼지들과 함께 산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에게는 더 이상 자유나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무조건 들로 가야 했던 겁니다. 이렇게 둘째 아들의 상황은 여기서 더 나빠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나빠졌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더 악화되어 갔죠. 더 나빠질 것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가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으며 근근히 버텼겠죠. 그러나 그것마저도 이제는 더 이상 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입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자유를 찾아온 둘째 아들이 자유를 찾기는커녕 돼지만도 못한 취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굶어 죽게 되고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이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확인하고 그야말로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에서야 아버지가 있는 집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아버지가 선한 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누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버지는 일개 품꾼에게조차 관대하고 친절한 분이었습니다. 하물며 아들에게는 얼마나 더 관대하고 선한 분이셨겠습니까? 아버지가 선한 분이라는 이런 확인은 아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아버지의 선하신 보호 아래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럴 수만 있다면 품꾼의 하나여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렇게 드디어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오늘 말씀은 돌아온 탕자 비유의 전반부입니다. 둘째 아들은 자유를 원했고 아버지의 보호가 통제와 억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그늘을 떠나길 원했죠. 이런 둘째 아들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에덴에서 영원하고 완전한 평화와 안전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바랬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자신들이 주도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포함한 그 누구에게도 간섭받고 싶지 않았죠. 그들은 그들이 결정하는 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자유를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길을 선택했죠.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결정을 책임질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었으나 그들이 하나님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자유를 얻었으나 더 큰 속박을 향해 들어갔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잃어버린 자녀들을 반드시 되찾으실 겁니다.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죠.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잃어버렸다가 찾은 양과 드라크마 비유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양과 드라크마는 스스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목자와 여인이 찾아낼 때까지 찾아서 찾아내고야 만 것입니다. 이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들이 어떻게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자신에게는 답이 없음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큰 괴로움과 속박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한계와 현실에 대한 자각이 있다고 해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죠. 그가 저지른 일들은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또한 처음에는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쳤죠. 그러나 벼랑 끝에 서고야 돌아갈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각만으로는 돌아갈 수 있지 않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기억 한 가지가 없었다면 돌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기억입니까? 바로 아버지가 자신에게는 물론이고 품꾼에게조차 관대하고 친절한 분이었다는 기억이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돌아갈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그런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무례하고 배은망덕하게 아버지를 떠나버렸던 자신이라 해도 돌아가기만 한다면 품꾼의 하나로는 받아주실 수도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게 했던 것입니다. 결국 떠났던 아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 아들의 의지와 결단의 결과가 아니라 목자가 양을 사랑하는 마음, 여인이 드라크마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같은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사랑의 결과였던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들이 돌이켜 아버지를 찾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돌이켜 돌아오게 한 것이죠.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아들은 집에 오는 내내 연습했던 고백의 말이 있었을 겁니다. 아버지, 저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아들로 인정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연습하고 또 연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이 그 말을 입에 올리기도 전에 아버지는 아들을 측은히 여겼고 달려갔으며 그를 품에 안아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의 고백을 조건으로 하지 않았죠. 여러분, 이런 돌아온 아들에게 보여주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모습은 죄인들을 부르시고 찾으셔서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찾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고백을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실력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찾으셔서 구원하신 우리들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잃어버리실 수 있겠습니까? 포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돌아온 아들은 어떨까요? 돌아온 아버지의 품 안에서 떠나고 싶어지겠습니까? 다시는 떠나고 싶지 않겠죠.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며 그 안에 언제까지나 머물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추악한 현실의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여전히 연약하고 미련한 것들 투성이라 해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기에 나의 한계와 부족함과 연약함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곁에 머물기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테니까요. 우리의 실력이나 자격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우리는 모두 그런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사랑의 깊이와 풍성함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 있는 나인 것 그 자체로 기쁨이 되는 오늘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